네, 모처럼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이 앞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빠져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거쳐주시니 예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대답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오늘은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성전의 의미를 잘 알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신 분이고 어설프게 하신 분들은 성전을 하면은 어떤 건물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안에야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굉장히 이 꾸미기를 좋아하고 멋있게 사람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만에서만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성전에서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게 헤롯 왕이 그 당시 지배할 때 헤롯이 이 건축가입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서도 예술가들이 많죠. 음악을 하신 분, 뭐 건축하신 분, 무슨 또 조경을 하신 분. 근데 이 헤롯이 건물을 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냐니까 46년 동안 지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이쁘게 참 지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 하나 지는데 3, 4년이면 지어버리죠. 아파트 건물 하나 지으면 3, 4년이면 지어버린데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멋있게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의 미물을 보고 참 예수님한테 자랑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무너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사는 옛날 구약의 첫 번째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장소인데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냐니까 성전 안에서 멀리서 사신 분들은 돈을 가져가지고 이 짐승을 예를 들어서 멀리서 양이나 소를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성전 안에서 돈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니까 여기에 피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서 어떤 거냐니까 자기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짐승을 파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10만 원 좀 살 거를 15만 원에 팔고 자기한테 안 좋은 사람한테는 뭐 20만 원에도 팔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그 분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물건을 가격을 책정하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안에서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냐니까 제사장들이라든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말라기서에 그렇게 쭉 나오죠. 근데 말라기서를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니까, 여기를 잡으시고, 잠깐 여기 잡으시고, 말라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면은, 말라기서 1장을 보면은, 다 읽으면 시간 관계상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네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이 읽을 것이나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지금은 이 말라기 시대에 이제 구약의 제일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뭐냐니까 짐승을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이렇게 드리라고 한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하셨고 양을 예수님께서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지는데 흠 있고 점 있는 것을 자기가 값어치 없는 것만 갖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반 우리 그 밑에 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위에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이끌어가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님이 굉장히 이거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사람이 봐도 얼마나 이게 참 불균형합니까? 근데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니까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직 했으면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린 게 낫겠다. 그렇게 제사드리라고는 뭐가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또 13절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변폐스러운 거.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변폐스러운 거예요. 귀찮다 이거죠. 하며 코소음을 하고 토색한 물건과 토색한 것이 뭐냐 훔쳐온 물건과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흠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없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만큼 그 당시에 이렇게 주님 앞에 엉망으로 드려야 되는가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신명기서의 14장에 보면은 이 주님께서 구약에 멀리 사신 분들은 짐승을 가져오기 힘드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주님 앞에 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매매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을 상과 비둘기하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셨다고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류를 맞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록된 바 이 기록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어디서 봤냐니까 성경을 갖다가 말씀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하셨죠. 이 성경을 올바로 하지 않는 분들은 전부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푼 것은 전부 가짜고 그건 엉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지금 어디서 말씀을 들여다가냐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강도의 구류를 맞는다라 말씀이 어디냐니까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했냐면 구약의 말씀을 들여다가 성경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상식이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착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대로 풀어서 성경을 갖다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정말 위험하고 아주 정말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다 엎으시고, 이제 어떻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 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기에는 주님 앞에 헌물을 거짓으로 드리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두 번째, 이 성전이, 주님의 헤롯 성전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이 성전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기를 원하신가 보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양 한 마리씩 가지고 오셨어야 돼요. 지금 양이나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3주 동안 처음 오신 분들, 죄를 지었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들여서 죄를 사했던 사실을 우리 제사법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첫 번째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성도를 다른 분들 세상 가운데서 미워했다든가 누구를 마음에 상했던 일이 있더라면은 오늘 아침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죽습니다. 가다가 교통사고로 나면 지옥 가요. 그런데 소 한 마리씩 가져오셨습니까? 양 한 마리씩 가져오셨습니까? 큰일 났네요, 이거. 안 가져오셨으면. 주님은 얼마나 유대하시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성막은 하나의 모형이었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주님께서 허물기 위해서 허물겠다는 생각을 이미 마음을 알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갑자기 이렇게 21장에서 27장으로 뛰니까 좀 어리둥절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내가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잡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사복음서에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구약의 예수님께서 미리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여자의 후손 오실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이제 죄인으로, 이스라엘의 십자가에서 달리는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형벌 중에서 무거운 형벌이고 죄악 중에서도 제일 악한 사람이 지었던 죄가 십자가 처형이라고 우리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이 달리는 이유는 우리 아시다시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한테 넘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악한 죄인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지르고 죽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딱 예수님이 죽는 순간 51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딱 죽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실제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막이 곧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집 때도 잘 알잖아요. 소 2마리가 끌어도 찢어지기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강도의 가죽으로 된 그야말로 엄청난 건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두 조각 딱 나버린 거예요. 죽는 순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소잡고 양잡고 하는 부분은 끝이 났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요. 찢어져 둘이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와, 이거 정말 지중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죄로, 예수님의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같이 연합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던 거예요. 이것이 내 생각 이론은 나는 안 달렸어. 언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당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생각하고 죽었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죄를 나한테 짊어져서 내가 나한테 짊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다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여기 계신 분들도 온 세상 죄를 포함되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넘겨가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안 살아나면 큰일 나죠. 3일 만에 꼭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로 죽으면은 끝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1차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그래서 1차 부활에 참여한 것을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아담의 후손을 물려받은 이런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냐니까 앞으로 이제 병들고, 힘들고, 늙고 병들고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제 방 안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우리 3차원 어떤 그런 시대의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지 않고 구원은 심판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될 몸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제 부활한 몸은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몸이 아니라 부활 생명에 합당한 그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은 지옥 가는 그런 어떤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주님께서 증거 자료로 먼저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내가 살았다는 것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부활 후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이제 어떻습니까? 성전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성전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 장. 이사야서 65장 아니고 66장 마지막 장입니다. 66장. 이사야서 66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긍구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의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구약에는 뭐라 했냐면, 우리 제사법을 죄를 지으면 소를 잡아두고 양을 잡았고 드렸는데, 여기서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예물을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하는 그들의 자기를 택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제사법하고 영 상반된 대로 흘러가 버리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옛날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완전치가 못하고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지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제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하나님 따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처럼 누가 내 아들이 되어가지고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독생자로 오신 거예요. 독생자로. 이 예수님의 독생자란 뜻은 스스로 오신 자, 하늘에서 스스로 오신 자란 그 뜻입니다. 홀로 독자로 한문으로 독생자, 그 홀로독이 아니에요. 홀로 계신 그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오신 분이에요. 그마치 스스로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수없이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들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앞으로 형제 나도 복음 그거 알아. 기본적인 것을 그렇게 시간을 내서 그러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 북한의 김일성 집단이 사람들을 세뇌시킨 게 뭐냐니까 반복 교육에 세뇌 교육.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이 약해서 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또한 나는 성경을 잘 모르겠어. 그렇게 또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믿음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생기려고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로마서 14장에 말씀해서 10장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말씀으로 나요. 교회 1년 내내 한두 번 와갖고는 주일 예배도 안 오고 수요 예배도 안 오고 구역모임도 안 참석해놓고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면 당연하죠. 그건.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이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가정 안에서도 그 말씀의 양식을 묵어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자고 오니까 내가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져 버렸다. 그것은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신명기에서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에 옆에 두고 여호와를 하루만 배우라? 평생에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1년, 2년이 되진 않은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배우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보화가 있는데 이 세상의 성도님들 안에 보화는 어떤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보화는 물질적으로 보화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 물질, 금, 이런 폐기물, 그러면 땅이나 건물, 이런 것이 보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비춰서 보는 그런 보화는 아무리 길어봤자 70년짜리, 80년짜리입니다. 끝납니다, 이거는. 주님 죽을 때, 우리 갈 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어떤 잘났던 사람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돈은 범상에 응용되느니라. 우리 살아있을 때만 응용이 된다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갔다. 내 돈 왔다가 우리 형제님한테 갔다가 그 돈 다시 오고, 이렇게 가고. 이게 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미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는데,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
그분은 정말 이 세상에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사도 바울이 뭐더라냐면 똑같은 말을 써도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복음을 수없이 들었지만은 그것을 또 듣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야 돼요.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한 번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에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니, 안전하다는 얘기는 안전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예? 불확실하다든가 위험하다든가 그러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붙들고 내 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신앙 안에서 수없는 이 선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 중에서 실패하고 성도들 간에 또한 말씀과 또한 이 세상 것의 어떤 유혹과 이런 걸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가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유언서를 안 쓰니까 4장에 내가 달려갈 길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을 지켰다. 야,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만치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생활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우리 사사계라든가 보면요. 한 세대가 복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30년에서 40년 이상을 못 지켜나갔어요. 그러면 사사기 때도 그랬고 또 이 선지자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들도 그러면 당연하겠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14장에 뭐라 했습니까? 전에 기록한 바는 너희들 교훈을 위해서 기록하셨다. 로마서 15장이죠. 교훈을 위해서 써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훈을 보고 우리는 피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고 그러니까 세파트 뭐 이런 그런 개겠습니까? 그 개가 아니에요. 이 개를 어떤 걸로 개를 표현했냐니까 제가 쉬운 성경에서 한번 제가 찾아서 말씀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마치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56장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서 말씀을 엉터리로 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니까 개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바꾼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는 개라고 그래요. 개.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이 세상에서 제일 험한 말이 어떻습니까? 뭐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개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당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개들을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아예 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근데 이 손 할례당이 뭐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하고 잠깐 그 할례에 대해서 말씀했으면 할례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에서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벗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가 있고 두 번째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할례 따로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를 깨닫게 했냐니까요. 우리 마음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죽을 벗긴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벗겨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옛사람을 벗어야만이 새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할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만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는 어떤 뜻이냐니까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의미로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주 내용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는데 율법 때문에 이제 말썽이 났어요. 구원만 받아갖고는 안 돼. 구원 플러스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해야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무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풀어드린 게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체로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다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고 깨끗해질라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은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로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자기 가져왔던 모든 지식을 뭐라 하냐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은 내 의가 조금이라도 0.1%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의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랑은 이 세상에 우리는 자랑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쌍해서 우리 마음이요. 제일 우리 인생들이 제일 더러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정말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네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이제 너무 이 말씀만 조금 가다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합니다. 제가 3월 14일 날 부터 25일까지 9일 동안 유럽을 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카톨릭의 이 교황청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렇게 세상에 크리스마스 날 나오면 거기가 중심이 되고 참 세상 사람들로는 마음을 혼미케 하게끔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정말 그거 한번 들어가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줄을 섰는데 저쪽 이쪽 엄청나게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좀 춥더라고요. 추운데 1시간 반 동안을 기다려서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 입장료가 17유로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2만원 정도 됩니다. 2만원씩을 주고 기다리는데 정말 돈을 그치고 담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거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돈을 계산하면 하루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하겠대요.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스칩니다. 전부 그냥 옆에다 치고 저기다 치고 빽빽 이렇게. 그래서 대리석으로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놨습니다. 완전히 그냥 대리석도 보니까 우리 한국 대리석은 대리석도 아니고 수입한 것으로 그냥 천장이고 천장에는 올 벽화로 그려놨는데 미켈란조가 4년 동안 그랬다는 천지창조를 보니까 4년 동안 그랬다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데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래서 또 이제 성 베드로 성당하고 이 교황청하고 나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한 건물을 이어놨더라고요. 이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보니까 또 어마어마해요. 정말 이런 우리 강당 글쎄요 몇 개를 계산해야 될까요? 한 50개?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이고 거기서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근데 사람들이 빽빽해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제일 지붕 위에 누가 있냐니까 교황이 순서대로 앉아 있어요. 역대 순서대로. 거기에 예수님은 빠져버렸습니다.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 그렇습니다. 교황, 예수님, 공자, 석가, 이런 사람들 4대 성인, 5대 성인 그럽니다.
참 정말 그런 말을 들 때마다 불쾌하고 교황이나 이 불교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가 모르니까 뭐 몇 대 성인이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격으로 해놓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거 가면서도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엉뚱한 일로 엉뚱한 대로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같이 보이나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들어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주님 오실 때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조건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그런데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교황 네오 10세 때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이 없다 보니까 팔아서 성당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천국 가는데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1,000만 원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겠습니까? 1,000만 원 내고 천국 간다는데 근데 돈으로 주고 갈 수 있어요? 그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아갖고 베드로 성당을 지어가지고 팔았어요. 그리고 또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연옥이라는 게 나옵니까? 연옥이라는 데는 사람이 죽으면 중간에 가두어놓은 장소가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죄를 짓고 그 중간에 있는데 이분들을 면죄부에 돈을 주고 사서 돈을 주고 하면 이분들 천국을 보내준다 하는 것이 연옥입니다.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이거는요. 에? 그러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이렇게 마음들이 빼앗겨서 우리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옮겨가고 거기에 기울이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알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하게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곧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 종교를 주장하든 간에 확실한 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실한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찾아야 되니까 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어디 뭐 사람 많고 무엇을 권력 있고 어떤 그 무엇을 했고 이런 데서 찾으려고 말고 이 성경은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오늘 그 교재도 좀 잠깐 했습니다만 교과서 나오고는 참고서가 있어요. 참고서는 참고만 하면 돼요. 교과서가 뭐냐니까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넘어온 자의 절도요 강도입니다. 주님의 분명히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그분은 그럼 어떤 분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에요. 골레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레서서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서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거라고요. 옮기셨다고요.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을 것이다. 얻었도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은 뭐겠습니까? 진짜가 형상으로 나타나듯이 형상은 곧 진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이 지금 쭉 내용이 누구를 얘기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비밀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세상의 비밀이 누구냐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을.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om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우리 성도들에게 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풀었습니까? 못 풀었으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비밀들이 있지만은 이 비밀을 풀고 나가야 돼요. 이 비밀을 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이왕 폈으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엄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세상에 보화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보화냐 세상 썩어질 것의 보화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화가 어디 안에 들었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화는 어떤 보화냐? 생명을 주시는 보화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세상에 신이 있지만 이 세상에 신이란 신을 많이 섬기지만 참신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시작과 끝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이 누구냐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신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장래사를 말해봐라, 후래사를 말해봐라, 그렇게 이사야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러냐?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또 내 정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가를 이 성경이 교과서를 보고 비춰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 신사적이고 멋진 사람이니까 성경이 그런가를 따져봐야 돼요. 누구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이 그러한가를 비춰보고 그 안에서 내가 위로를 찾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카톨릭이 큰 집이고 어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카톨릭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거의 관계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 숭배를 합니다. 우리 서성도님들 마리아가 인간입니까? 인간 아닙니까?
예. 마리아는 하나의 배를 빌려서 누가복음 1장부터 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마리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이 되어진 복음서가 누가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배를 잠시 주님께서 빌려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 후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 배를 빌렸던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의 남자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배를 빌려야 했기 때문에 마리아 배를 빌려서 잠시 오셨던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 숭배가 너무 심합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의 인간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최초로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술이 떨어졌는데 하인들 보고 물을 갖다가 6통들은 거기다가 부어라. 그러니까 물이 술로 되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때 기적이 나타났을 때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럴 때 뭐라 합니까? 마리아 보고 여자여. 참 이상하네.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러네. 우리 그 세상 방법으로 쓴다면 우리 어머니들 보고 여자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보고 여자여, 아들이 엄마 보고 여자여 한다면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을까? 그러겠습니까? 자기 어머니 여자들 보고 여자여 그런단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치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여러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씀하신데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보소서 당신의 마리아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지금 섰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육신의 동생이 누구냐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이 성경에 이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동생들하고 예수님 어머니가 지금 밖에 나와서 지금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우리 어머님 오셨습니까? 하고 빨리 맞아야지. 그렇겠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마리아가 왔는데도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육신의 동생이 내 동생들이냐 이거 참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잘못됐네요.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보고 누가 내 모친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모친이 아니다. 그 내 형제간이 아니다. 육체로 난 저 형제간들은 형제간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으면서 누구를 가르쳤냐니까 12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을 가르쳐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모친이 관계가 맺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맺어진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우리 세상에 누가 자식을 낳았으면요. 그 관계는 육의 자식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으로 맺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안에 사실 이 형제 자매라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중요해요. 정말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 돼야 되냐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이거 사실 큰 거예요. 사실 우리 너무 보통 형제 자매라는 부분이 너무 실질적으로 무게가 없이 불려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거는 형제 자매라는 부분은 아무나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만이 예수님 보혈로 내 죄를 씻어함을 받는 사람만이 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정말 이 형제 자매가 큽니다. 정말 우리 지금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하니까 형제 자매가 그냥 그렇게 값어치일 수 있는데 정말 형제 자매라고 들려지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또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이제 딱 유럽을 가면서 딱 두 가지를 사실 보고 싶었어요. 그 교황청하고 폼페이를 제가 가보고 싶었어요. 이제 폼페이 갔다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폼페이가 그것을 제가 그 가이드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AD 79년 8월 14일 날 이 무세베스 하산이 폭발해갖고 베수비오 하산이 폭발해가지고 죽은 날짜가 덮었던 날이 AD 79년이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700년도가 아니고 발견을 1700년에 발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AD 79년이면은 우리 AD 79년이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사람 같지도 않게 살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 어느 날 하산 폭발을 해서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니까 2만 명에서 3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3만 명이 살았는데 언덕에다 지어진 이 도시인데 어느 날 하산 폭발해서 그 폼페이라는 도시를 다 불로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덮였냐니까 4m 높이로 다 덮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4m 간격으로 다 덮어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1700년경에 어떤 농사꾼이 수돗물을 팔라고 이렇게 팠는데 유종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겠죠. 그 문화재 단체들한테 가서 파보니까 엄청난 도시가 묻혀 있는 거예요. 화산 폭발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존이 엄청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AD 79년도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삶이 지금 우리 수준으로 그거 막 먹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어땠습니까? 이순신 장군 때만 해도 모타배가 있었습니까? 뭐 적고 칼 만들어갖고 싸우고 그야말로 어렵게 사는 그런 시대, 그야말로 보릿고개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았더라고요. 얼마만큼 지었냐면 타일로 집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공중 목욕탕이 있는데 타일로 다 붙였고 이 공중 목욕탕에 했는데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 물방울이 우리 목욕탕에 가면 바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물방울이라는 게 적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 쪽으로 무거워서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럼 목욕탕에 가면 우리 차갑잖아요. 몸이 헐 차가워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물방울이 안 떨어지게 이 선을 1m 간격인가를 이렇게 선을 꺼졌어요. 근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방울이 안 떨어진대요. 그 물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려요, 양쪽으로. 그 다음에 이 파이프를 집에까지 끓여들여서 수돗물을 먹었어요. 근데 이 수돗물 파이프를 요즘 과학으로 해보니까 합금처리라는 거예요. 우리 썰어 만들면 어땠습니까? 녹이 슬어갖고 부러져 불고 다 되잖아요. 근데 합금이 돼갖고 안 녹아. 그 정도로 지혜롭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화덕이 있는데 그 당시 장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칸칸이. 그리고 샷다문도 내리는 흔적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궁이에 불을 떼고 이런 그게 정말 타일로 다 붙여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또 게를 키웠는데 어떻게 게가 그러면 키웠는지를 아느냐 하면 게를 타일로 붙여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타일로 그 현관에 붙였는데 게가 어떤 쌔바트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게가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이 타일로 붙여가지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전에 그냥 몇 년 전에 붙인 것이 아니라 AD 79년에 일어났던 그런 삶이 개도 키우고 그렇게 유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보니까 수세실 화장실. 우리같이 저렇게 좋은 화장실은 아니지만 물이 내려가고 앉아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썼고 그 다음에 마차가 사람이 태우고 마차로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이 돌로 바닥을 깔았는데 그 돌에 마차 하도 다니니까 마차가 이렇게
이 표시가 다 돼 있어요. 달아져가지고, 이 길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냐고 하니까 아니래요.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지고, 또 저는 이제 AD 79년에 일어났으니까, 올해가 2018년 아닙니까? 그래서 대략 한 40년 됐죠. 일어난 지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잘 먹히는 게 진화론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 모양을 보고 싶었습니다. 말이 한 2000년 가까이 됐으니까 입이 있던 것이 어디 쪽에가 좀 붙었다가 눈이 두 개 있던 것이 뭐 하나만 그 당시 있었다든가 그랬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왜 그걸 아냐면 이제 과학자들이 사람들이 참 영리해요. 어느 날 파가지고 보니까 이 연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 2만에서 3만 명이 살았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지금 한 2천에서 한 3천 명이 죽었다라고 추정을 한대요. 거기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시체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과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과정에 그를 이 유적을 한 사람들은 그냥 막 꽃갱이 포크레인 갖다 막 파고 그러진 않아요. 조금씩 세밀하게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집마다 어떤 것이 있냐니까 구멍이 하나씩 떨어져 있더래요. 구멍이. 그래서 저 구멍이 무슨 구멍일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확 파버리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이 문화재 관리한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석고 있지 않습니까? 석고. 물로 된 석고, 우리 석고 미술 시간에 노댕 같은 거 그리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 석고를 물에 타가지고 그 석고를 반죽에 물크게 해가지고 그 구멍 속에다 이렇게 부었대요. 구멍 속에 부으니까 이 석고가 쑥 들어가고 쑥 다 차더라는 거예요. 앞에까지 다 끝까지 들어가고 나서 딱 차서 보니까 차서 2, 3일 후에 싹 깨보니까 신비한 거에 놀라운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양이. 우리 붕어빵 먹으면 붕어빵이 나오죠? 판이 붕어빵으로 새겨져 있으니까 붕어빵이 나오죠. 그 안에 가스나 이 열로 인해서 다쳤고 구멍이 난 거예요. 사람이 지금 썩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석고를 부으니까 전부 한 집에서 몇 명씩도 죽어갖고 나오고, 근데 석고가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찾아보면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석고입니다. 석고가 그대로 이렇게 다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걸 찾아보니까 한 1000에서 한 2000명 정도 찾아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창고 같은 데다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 몇 개만 진열을 해놓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개도 이 도망을 못 가고 죽었는데, 어미가 둘이가 죽었는데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 개도 이 순식간에 화산 폭발이 이렇게 덮쳐버리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화산재로 돼갖고 죽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개가 그냥 아주 이 표정이, 근데 공통적인 표정이 너무너무 기가 질리고 힘들었던 그 표정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갑자기 딱 생각나더라고요. 참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많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전도집회 때도 보면 폼페이를 얘기합니다. 참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은 몇 명이 가족이 석고를 부으니까 몇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석고 모형틀이 사람이 죽었던, 도망도 못 가고 죽었던 사람들이 석고 모형틀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어가지고 이 불로 심판을 받았던 그를.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가 그렇게 했을까라고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창녀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성에 엄청나게 문란했던 도시예요. 거기 도로를 표시를 전부 남근으로 표시하고 전부 또 이 한락가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와서도 보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것이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마지막에 우리의 그 죽었을 때 지옥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이거 감각이 와도 느껴지지 못하는 부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보고도 장난이나 하고 있고 농담거리로 여기는 그런 부분들.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사이도 안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이 주님 부분을.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려버렸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 폼페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사람들의 그 죽은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죽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죽은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전부 고통해서 그냥 그래 죽어 있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서 환란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 7년 대환란 때는 정말 창세 이후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어서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것도 너무너무 처참한데 마지막 때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창세 이후로 있으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어려운 부분들이 그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실 성전에 대해서 하지를 못해버렸습니다. 저 끝까지.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그래서 십자가 주님께서 성막에서 다 이루어진 순간 성막에 휴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 끝났어, 이제 이거는. 오로지 성막 때 누구냐?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뭐가 오냐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왜 오냐니까요. 구원받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 의지와 내 은혜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죄를 씻어서 얻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 만약 베드로 성당처럼 정말 의리어리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가 정말 하나님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원초야 내지는 하나님이 믿으려면 여기같이 믿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껍데기만 있고 그걸 아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은 주님이 은하신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괴롭고 내 죄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아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